시편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이다 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할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145편 다윗의 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145편은 다른 곳과 다르게 송축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마 비슷한 표현들이다 보니까 다들 이해는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찬양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죠. 찬송은 그 하나님의 높여드리심을 노래로 고백하는 거죠. 송축은 찬양과 비슷하게 쓰여지긴 하지만 무릎 꿇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 다함. 그러니까 송축은 마음을 다하는 찬양입니다. 무릎 꿇는 찬양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과는 조금 더 뉘앙스가 구별된 이 송축의 의미 속에서 다윗의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 주의 이름, 그 이름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되 마음 다하여 높여드립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무릎 꿇어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그 영원히 높여드린다, 영원히 송축한다 이 찬양 그 고백 뒤에 2절에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논리인 거죠.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 인생에 담아내기는 어려우니까 평생으로 바꿔보면 평생 송축하는 사람은 날마다 송축한 사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까요? 오늘 찬양하지 않고 우리 평생을 찬양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매일이 찬양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 145편 1절 그렇게 말하죠. 바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에는 그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킹인 거죠. 다시 말해 유일한 왕. 유일한 왕. 하늘 아래 오고 가는 많은 나라들의 왕이 있었죠. 그 유한한 왕이 아닌 유일한 왕, 무한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송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라고 할 때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죠. 그 통치와 그 위엄에 있어서 하늘 아래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3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위대함. 바로 그 주의 왕되심 앞에 다윗이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이 시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145편의 찬양, 이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은 가사를 만든 곡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새벽에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목이 막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이 누구냐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죠. 당시의 나라들의 왕은 다들 생각이 뭐였냐면 나만한 왕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그거를 증명해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왕됨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 비교해보면 그렇게 못난 왕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많고 내세울 게 많은 왕입니다. 그의 이력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하니 여러분 그의 왕됨을 드러낼 때에 얼마나 내세울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의 보좌를 겸손히 내어드리고 왕이신 그 주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왕되심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도 하지만 구원자이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합니다. 구별되어져서는 안 돼도 불구하고 구별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뒤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신 주님이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지으심으로 우리를 소유하시며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 그분 것 삼으셨는데 그분 것 됨으로 인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모습이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었던 다윗이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 왕의 보좌에 자신이 내려오고 주님을 그곳에 임재케 하였을 때에 그는 방향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왕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더 인상 깊은 것은 이런 왕이신 주님을 향한 다윗의 높임이 메마르지 않음은 바로 그 중심에 묵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이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개역 개정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 부분을 묵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게 내 귓가에 들릴 정도로 계속 되뇌이면서 곱씹는 거죠. 반추한다 그러죠. 보통 여러분 소가 여물을 계속 씹고 이렇게 씹어놨다가 되뇌이면서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내 귓가에 들릴 정도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 없는 찬양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멜로디에 취하고 흥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송축되어지는 찬양은 묵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떤 면에서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그 찬양의 원 작곡자, 작사자가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으로 동일한 고백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송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할 때에 어떤 경우가 은혜가 되시던가요? 바로 그 가사 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가사 안에 담긴 그 작사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와닿을 때 우리의 찬양이 그러할 수 있도록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 것은 바로 그 가사만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다윗이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 위엄을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원어로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능력이며 그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 먼저 15절 16절 좀 뒤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생물의 소원, 모든 생물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능력이란 것은 무언가를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의 내용,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사랑으로 나타내신다. 이게 오늘 다윗의 하나님의 왕됨의 고백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타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있는데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바로 그 은혜로우심이 18절, 19절, 20절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은 최대한 백성들과 거리를 두며 그 자신의 왕됨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려고 그러죠. 나는 너희와 달라. 그런데 오늘 이 145편에 묻어나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끌어안으시려는 보통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능력을 추구하다 보면은 능력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제거하겠죠. 효능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넘어진 자를 뭐라며? 붙드시며. 나라의 경쟁력을 생각하고 나라의 어쨌든 전투력을 생각한다면 넘어지고 유약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왕이라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왕되심을 무엇으로 드러내신다고요? 끌어안으심으로. 이게
이런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가 반영된 표현이 바로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그 왕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됨이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을 붙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번잡할 수 없는 위엄은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왕되심이 이 능력과 사랑으로 나타냄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죠? 여러분,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랑은 없고 능력만 있다. 그 휘두르는 능력의 칼날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까요? 또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모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우리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주목해 볼 표현은 바로 1절의 시작은 다윗 그 왕 그 자신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송축함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대하는 바는 모든 육체로 맞춰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이 부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주의 이름을 송축함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 찬양이 아니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그 통치의 혜택과 은총을 누리는 모든 자들 속에 고백되어야 할 찬양이라는 것이죠. 태양빛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비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 그 온기를 느끼는 모든 인생들은 그 온기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다윗의 찬양 속에 담긴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흥에 취해 그 자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되심이 모든 육체 속에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신만의 몫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 교회들의 또 책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10절, 12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10절에 주의 성도들의 송축함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다윗의 송축이 나오고 10절에 교회의 송축이 나와 그것이 모든 육체의 송축이 되는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 적용해보자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주안의 공동체가 주님을 송축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온 세상 속에 주님을 송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바가 오늘 145편이 그려내고 있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왕으로서의 그 통치하심의 그 능력을 사랑으로 나타냄을 우리가 감히 품고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는 이방 민족을 품으시는 아수르 느니웨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 감당치 못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느니웨와는 전혀 반대 방향인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 느니웨 성까지 가죠. 거기까지 가서도 불만스럽죠. 이 성읍을 구원하신다는 게 못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은 알게 하시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성읍의 가축까지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방 민족을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통치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적은 항상 요 나라고. 요 나라고. 오늘 요 나가 내 자신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큰 그림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을 향한 송축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의 송축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육체에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찬양들이 넘쳐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매일매일을 찬양으로 주님을 송축함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삶 되시길 바랍니다. 송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양하되 무릎 꿇음으로 찬양하는 것. 마음 중심을 다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높임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 송축함에 합당한 어울리는 모습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넓혀 주님의 그 왕되심이 사랑으로 증거되었듯 오늘도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주님을 송축함에 합당한 삶 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마누엘 주일장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감사하며 선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루안다 키갈리입니다. 박준범, 백진현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나누리 병원을 통해서 무료 진료를 통해 섬기고 계시는데 아마 필요 가운데 물리치료실의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치료의 여건이 마련되게 해달라고 그에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자녀 우리 소연 재석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재석 형제가 8월에 입학하게 되는데 좋은 만남 또 좋은 교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루안다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걱정 없이 하루를 한 끼 식사 걱정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루안다 지역에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준범 백정선 선생님 편지를 읽게 되면은 참
배우는 게 환자들 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나누신 것을 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한 날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이 왕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서 송축합니다. 더 나아가 그 송축함이 주의 성도들을 통해 확장되어져 모든 육체 속에서 증거되길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으로 그 나타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한 날 되기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의 찬양이 무릎 꿇음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오늘 교회학교 바이블 PT 두 번째 우리 김환희 우리 학생 우리 만나게 됩니다. 환희와의 오전에 만남이 있고 만남 속에서 복음이 잘 다시 한번 증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환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후에는 권은정 자매님과 또 만남이 있고요. 저녁에 우리 김도엽 우리 형제와 만남이 있습니다. 형제와의 만남 속에서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방향 제시가 있어서 공동체 안에 더 한 발자국 내딛는 결단이 있고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시쯤 만나기로 했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공동체가 품고 있는 VIP들과 사랑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장 가운데도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우리 가족들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정착해 가시고 주만의 가족으로서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은혜들이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주마다 참 주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는 귀한 기쁨들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 날 주와 동행하게 하시되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르완다 지역을 섬기시는 박세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교사님의 그 섬기는 병원에 나누리 의료센터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필요를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물리치료실이 확장되는 가운데 필요한 환경들 허락해 주시고, 자녀 재현이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대학 입학 과정에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 손아치 이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은혜 베푸시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르완다 지역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의 경제적인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 끼 식사를 거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국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오니 주의 은혜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학교 바이블 PT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도우시옵소서.